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요 11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1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로 나와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10장 후반부에 있는 절의 말씀과 이 11장 전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10장에 등장하던 사울의 모습과 이제 11장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이 좀 상반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런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100%가 나오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 앞으로 어떠한 선거도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A를 좋아하더라도 그 A라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분명히 있고 또 A라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또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처럼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도 딱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죠.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많은 무리들은 이제 백성의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제 사울이 세워지니까요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네,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다 좋아했냐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또한 못마땅했던 무리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또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만세를 외치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겠느냐 라면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11장을 어떻게 일하시냐?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런 당위성을 제공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요 끌어모으셔가지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조그마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족속을 암몬 사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하니까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군대를 막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항복 이렇게 하죠. 이제 언약을 맺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11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오른쪽 눈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그렇다면 내가 그때 너희들이 요구한 걸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 보자. 그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이들이 요구한 것처럼 행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요 누가 듣게 되냐면요,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뭔가 위엄 있게 딱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울이 소를 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그에게 불현듯 그동안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민족들의, 자기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요 크게 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그가 왕으로 추대될 때는 백성들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었던 그가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이요,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처럼 될 것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와라, 당장 군사들을 모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30만 명이 모입니다.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거룩한 분노가 이끌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요 왕답게, 이제 그 소를 몰았던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답게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소집하고요, 이스라엘 그 작은 백성들을 위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변모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전쟁 중에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그 사울이요,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울이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요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왕으로서의 그런 당위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10장에서 어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무리들이요,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다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자임을, 그런 당위성을 확보한 자임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15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 길르한 야베스 족속이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침략을 당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하시고 구원의 요청을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집하게 하시고, 근데 그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당위성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28장 말씀에 유명한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작은 사건 하나, 침략당하는 사건,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 사울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건들, 모든 사건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 말씀대로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오늘의 모습, 어제의 모습, 내일의 모습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의 오늘이 퍼즐 조각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로서 퍼즐 조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이웃 어떤 분들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쓸모없는 분, 쓸모없는 사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소중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요, 이 하루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하루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심을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이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귀한 소중한 이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에겐 똑같은 일상이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소중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소중한 만남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히 빛나게 하여 주셔서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